오늘은 삼손 이야기인데요. 제목인 에낙골의 이 셈이름, 이것도 지명 이름이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 더 나오죠. 17절에 라맛 레히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맛 레히는 라마는 높은 곳, 높은 언덕, 높은 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마와 함께 레히는 이 턱뼈를 말합니다. 턱뼈. 그래서 이거 두 개 붙이면 턱뼈가 쌓여서 마치 높은 산이 된 그런 언덕, 산 이런 뜻이거든요. 라마 레히는 턱뼈를 가지고 산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삼손 얘기는 워낙 유명한 얘기라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기 이전에 블레셋의 또 다른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딥나에 사는 한 여인 이렇게 나오는데요. 부모가 반대한 결혼이었습니다. 그 결혼. 왜냐하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했습니다. 임신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모에게 임하여서 나실인으로 키우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실인은 금지된 것이 많았죠. 결혼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유대인들도, 일반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쉽게 허락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인데 나실린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더욱 허락이 되지 않는 그런 결혼이었습니다. 근데 삼손에게는 이게 다 계획이 있었죠. 14장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3절 4절을 보면 그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에게 삼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여인을 좋아하니까 데리고 와달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결혼을 매개로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뜻을 품었고요. 그리고 그 뜻은 삼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이 긴 이야기 짧게 줄이면 이런 것입니다. 결혼식에 이제 참석하게 된 삼손과 가족들 또 이 블레셋 신부 측 사람들 다 왔는데 삼손이 도저히 실은 풀 수가 없는 게 맞아요. 풀 수가 없는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주관적인 문제를 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교회 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교회 올 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문제를 삼손이 낸 거예요. 풀지 말라고. 그냥 재미삼아 냈을 수도 있고요.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겠지만, 근데 이것을 풀어내 버립니다. 어떻게 푸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과 결혼할 이 여인을 협박해서 이 문제의 답을 알아오도록 해서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죠. 삼손이 그 일을 알고 분노하여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결혼을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근데 일이 그럴 일인가 싶은데 여하튼 블레셋을 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 결혼한 블레셋 여인의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삼손이 자기 딸 싫어서 그냥 버리고 간 줄 알고 그 여인을 다른 남자의 아내로 줘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또 그 다음에 삼손이 듣게 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와서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들판에 풀어버린 것입니다. 일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죠. 그 블레셋 들판이 완전히 잿더미가 됐습니다. 곡식, 포도원, 감람나무 이런 게 다 불타서 잿더미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 다음엔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해서 무리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유다를 치겠다라고 올라온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 된 거죠. 수수께끼 문제 하나 냈다가 민족 간의 전쟁으로 번진
모양새입니다. 15장 9절 말씀 보십시오. 15장 9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이들이 올라와서 요구한 것이 삼손을 결박해서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삼손만 데리고 가겠지만 삼손을 넘겨주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들을 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당시에는 블레셋이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15장에 나오거든요. 블레셋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일어나면 여기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몰려가서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넘겨주었는데 삼손이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그 땅을 특배의 산으로 만들어버린 것, 라맛레이로 만들어버린 이야기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블레셋의 무덤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15절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부르기를 17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여러분 이 17절 장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약간 멋있는 척 한 것 같아요. 다 이기고 난 다음에 턱뼈를 땅에 탁 버리면서 이 땅을 지금부터 라맛레이라 부를 것이다. 턱뼈의 산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겼다는 거죠. 해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에 삼손이 지친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나게 만드는 번아웃 장면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번아웃 장면이 실은 나옵니다. 그것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 인물들에게서 그렇지 않은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번아웃입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요. 여기에 삼손도 지금 여기서 이루고 있고요. 또 엘리야도 거기서 그랬습니다. 전부 다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 인물들에게서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순간에 이 번아웃이 툭 나오는 거죠. 그렇게 번아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쉬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전부 다 비슷한 원리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야가 영적으로 이게 전쟁에서 크게 이긴 이후에 지쳐가지고 주저앉아서 영육이 소진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느냐? 잠,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음식. 엘리야에게 이런 것을 공급을 하셔요. 민수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크게 번아웃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도 한번 봤던 구절 같은데요. 민수기 11장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하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에게 번아웃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에게 왜 나 혼자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서 데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번아웃이 왔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이죠.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모세에게 쉴 수 있게 했습니다. 70명의 장로님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이 짐들을 다 나누어질 수 있도록 소위 말해 동력자들을 왕창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을 덜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해요. 번아웃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왕도가 없어요. 사람의 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이 같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인간론이 어떤 것이냐, 영혼과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분리되지 않는 이런 론, 이게 성경적인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몸이 지치면 영혼이 영향을 받아서 같이 넘어지게 되고요, 영혼이 메말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건조해지고 하게 되면 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겠습니다. 이게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체질을 아시니까 엘리야에게도 모세에게도 여기 삼손에게도 이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에낙고레는 뭐냐?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에낙고레가 바로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9절 말씀 죄송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게 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하나님이 그래서 삼손에게 이것을 주신 거예요. 에낙고레의 샘을 터쳐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은혜 적어 두시고 오늘 우리 기도할 때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오늘 새벽 예배에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에낙고레에 담겨진 이 교훈, 은혜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19절의 내용이 사실은 순서대로 이것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샘물을 터지게 하셨죠. 그러니까 목이 말라서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 지금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삼손을 위해서 샘물을 터쳐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목말라하는 삼손에게 현실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셨던 이런 에낙고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현실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능에 임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모두에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고 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이런 은혜를 먼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정신이 회복되고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회복의 은혜이죠. 오늘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같이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정신이 회복되었다 하는 얘기는 그 전에 삼손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겠죠. 이 말씀 우리에게도 우리가 붙들고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하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삼손이 정신줄을 잠시 놓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다시 한 번 더 내 옷깃을 여며야 되겠구나 하는 이 말씀 통해서 비춰볼 때 그런 마음에 찔림이 있고 도전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에낙고레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옷깃을 다시 여미고요, 정신을 차리고요, 하나님이 영혼을 소생케 만들어 주시는,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름 자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낙고레는 그 노트에 적혀 있는 것처럼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에요.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는 것은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기에 임했구나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응답을 해주셨구나 하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급의 은혜, 회복의 은혜, 응답의 은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가정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삼손이 턱뼈 하나를 들고 1000명을 쳐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큰 승리, 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이 승리는 사실 그의 괴력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나왔던 내용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해서 이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삼손 위에 갑자기 임해서, 그래서 그가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전쟁에서 이기는 중에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거나, 또 그 전에도 그랬고요, 이 전쟁 중에도 그렇고요, 심지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임을,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이런 괴력 같은 힘을 주셔서 이기게 되었음을 고백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 것처럼 그는 턱뼈를 땅에 탁 던지면서 멋있는 척 한 거예요. 이 땅 이름을 앞으로 턱뼈의 무덤이라고, 산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이름을 탁 붙이면서 마치 내 힘으로 이긴 것처럼 그렇게 이 승리를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목마름이 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목마름이 왔다고요. 목마름이 찾아오니까 바로 무너져 버려요. 바로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불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에나꼬레인데, 그러니 에나꼬레는 우리에게 실은 뭘 보여주느냐,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삼손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삼손이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실은 보여주는 게 이 에나꼬레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1000명을 칠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목마름에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나꼬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에나꼬레의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 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 1000명이 우리를 에워쌀 때에도, 또는 목마름이 내 가운데 나를 갈증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 때에도, 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세임 주셔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기도의 응답도 해 주시고 세임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은 뒤에 가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가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때는 먼저 기도하죠. 먼저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난 다음에 그가 정말로 큰 승리를 얻게 되죠.